누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린다.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그런 손이 됩니다. 기도는, 아침의 기도는 하루를 여는 열쇠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는 밤에 하는 기도는 하루를 채우는 자물통이다 이러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의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성도가 살아갈 때는 열리는 세월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를 보시고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아프고 가난한 게 아닙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몸띠가 강건하고, 그걸 신통, 인통, 물통, 사통 이렇게 해요. 하늘문이 열릴 때, 하나님과 내 강 사이가 제대로 될 때 신통, 하나님과 내가 통하면 인통, 인간관계가 해결되고, 인통, 인간관계가 풀리면 물통, 재물관계가 처리되고, 물통, 재물관계가 해결되면 사통,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혼이 잘됨 같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잘 되기를 바라고 기도할 때에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동서남북, 전후, 좌우가 아니고 제5 방향이 있대요. 위가 위가.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마가복음 2장 중풍병 고치는 본문을 참 좋아합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중풍병 환자를 데리고 옵니다. 중풍병 환자 반신불수가 되고 전신마비가 되고 그런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사람들이 인산인해가 되고 예수님 설교하시는데 가까이 접근을 못하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집에 돌아가면 될 것인데 어떻게 합니까? 지붕을 뜯어서 환자를 달아내립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설교하는데 어떤 놈 지붕 뜯어보세요. 이 예배당 지은 지 얼마 안 되는데 이 지붕 뜯어도 되겠어요? 어떤 무식한 자식이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하고, 요거도먹을 짓을 하고, 지붕값 돈이 오지게 들긴데 왜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할까요? 여러분, 성경 본문을 보세요. 저는 마가복음 2장을 보면서 분위기 파악도 못하는 것들이 지붕 뜯어 제키고 찌그덕거리고 돌멩이가 툭툭 떨어지고 환자를 들것에 달아내리니까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다가 심히 열받으시사 달아내리는 중풍병을 째려보니까 중풍병이 바짝 오그라들더라. 그런 성경이 안 나오겠나? 그러나 여러분, 마가복음 2장 5절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사람이 생각할 때 많고 쓸데없는 짓이고 요거도먹을 짓이고 돈 물어줄 행동이지만 믿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람들한테 욕 안 얻어먹고 무리 없이 별탈 없이 까짓 거 아버지 뭐 중풍 걸려서 흐느적거리는데 괜히 창피 웃어 떨 거 있냐? 집에 가서 조용하게만,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 서서히 짜부라짜 죽어버리는 게 좋겠어요. 어쨌든 예수님을 만나야 쓰겠다. 예수님을 만나면 구체가 나겠다. 창피를 무릅쓰고 욕 한 빨대기 얻어먹고 지붕 뜯어서 까짓 거 500만 원 물어주지. 너도 너가 아버지 하면 중풍 걸려봐라. 창피를 무릅쓰고 무리해서 지붕값 변상해줄 각오를 하고 뜯어서 우리 아버지를 예수님께 달아내서 예수님 한 분만 안수해 주세요. 우리 예수님 한 분만 손 얹어 주시면 우리 아버지 중풍병이 떨어질 줄로만 미션이,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지붕을 뜯습니다. 지붕이 뭡니까? 오늘 저는 성도들의 문제가 뭐냐? 이 시대가 IMF보다 어렵다, 힘들다, 못 살겠다, 안 되겠다. 오늘 성도들의 마음속에 부정적이고 방정맞고 힘들고 가난한 것이 쩔여 있습니다. 생각이 그냥 쩔여 있어요. 생각이 그냥 안 됩니다, 못합니다, 힘듭니다. 그럴 때 고정관념을 버리세요. 고정관념이 뭐예요? 고장난 관념을 버리라. 고장난 관념, 생각의 뚜껑을 열어요. 생각의 지붕을 뜯으면 하늘문이 열리고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많고 쓸데없는 무리한 행동이지만 예수님께서 그걸 기뻐 보시고 네 믿음이 크도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어렵습니다, 가난합니다, 병이 중합니다, 힘듭니다, 돈이 짜칩니다. 그런 부정적이고 방정맞은 생각의 굴레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사람은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립니다. 신통한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저는 제일 문제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 몸에서 신체 5장 6부가 있고 사지백체가 있는데 우리 몸에서 제일 예민한 데가 어딘지 아세요? 제일 예민한 부분이 이겁니다. 골통. 머리가 제일 예민합니다. 머리에서 생각한 대로 판단한 대로 됩니다. 생각의 시스템이 문제입니다. 병이 걸린 사람들은 보셔요. 병을 키웁니다.
성격이 내성적이고 이번에 총 쏜 비밀병 같은 사람, 내성적인 사람은 병을 키워요. 누구 한마디 하면 소화를 못해가지고 그걸 화를 키우고 병을 키우고 떼글떼글 하다가 막 병이 커집니다. 여러분, 성질이 병을 키웁니다. 그러나 생각이 밝고 긍정적인 사람은 무슨 일을 당해도 사건보다 해석이 중요하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다. 주여,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넘치 못함이 없다니까요. 믿음의 사고방식을 하는 사람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기도할 때에 하늘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은 동서남북이 전후 좌우가 콱콱 틀어막혀도 하늘문을 연다. 10번 찍어서 안 되면 톱으로 잘라버리지 뭐. 그래도 안 되면 폭탄을 터뜨리든지 뭐 헬리콥터를 띄우든지 땅굴을 파든지. 안 된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못할 일이 없기 때문에 생각에 지붕을 뜯으세요. 이 시대의 성도들이 생각이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힘들다, 어렵다, 그런 생각을 너무나 합니다. 우리 예수님 가는 길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해주신 게 3가지인데, 첫째는 하늘 문을 열어주십니다. 다니엘이 여러분 포로에 잡혀간 주제에 뜻을 정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명철을 더해 주시고,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예루살렘은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성전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 임마누엘, 하나님이 영광으로 함께 계시는 그 성전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기도할 때 하나님 그에게 축복을 열어주십니다. 기도의 창을 열면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앞길을 열어주시고 창문을 열어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됩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엘리 가정과 엘가나 가정이 나옵니다. 둘 다 엘씨인데 한 집은 짜부라지고 한 집은 왜 될까요? 엘리 집안이 망하고 엘가나 집안이 되는 비결이 그겁니다. 엘리가 죽을 때 보면 성경에 엘리는 기도하지 않고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죽을 때 그 의자에 그 자세로 의자에 앉아있다 자빠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기록하기를 엘리는 비둔한 연고라. 엘리가 의자에 앉아있다 쓰러져서 목이 부러져 죽은 비둔한 연고로 죽었다는 것은 엘리가 살이 쪘다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띨박하고 영적으로 불통, 먹통, 막통이 돼서 기도해야 될 그 사람이 기도하지 않을까. 하늘 문이 틀어막혔거든요. 축복의 문이 막히니까 비둔하게 되고, 여러분 동맥경화가 오듯이 불통, 먹통, 막통이 돼서 죽은 사람이 엘리라면, 반대로 엘가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사무엘상 1장 15절에 보면 엘가나의 부인이 한나입니다. 한나가 누굽니까? 애를 못 낳아서 한이 맺힌 여자가 한나예요. 한나가 아기를 못 낳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용하다는 무슨 산부인과에 한의원에 찾아간 게 아니고 성전에 와서 술 취한 여자처럼 기도했어요. 술 취한 여자가 뭡니까? 새술에 취한 듯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울고불고 기도할 때 사무엘상 1장 15절에 보면 엘리가 뭐라 할 때 나는 술 취한 여자가 아닙니다. 마음이 슬픈 여자예요. 슬픈 마음을 여호와께 내 속 터지는 심정을 통한 것뿐이요. 속 터지는 심정을 하나님께 통하는 그거를 신통하다고 합니다. 신과 하나님과 내가 통했다. 신통하고 속 터지는 심정을 세상 사람들 앞에 하소연하면 창피해요. 사람들 앞에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울분을 심정을 토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한나의 태를 열어주시고 사무엘을 낳게 됩니다. 사무엘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 사무엘이 14번째 마지막 사사가 되고 이스라엘 혼란한 사사시대 200년 암담한 시대를 종식시키고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태조왕건을 만듭니다. 그런 여자를 여인천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이스라엘의 민족의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애기 못 낳아 한이 맺힌 한나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속 터지는 심령을 통한 것뿐은 그걸 신통, 하나님과 내가 통해야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모든 것을 다 하시리라. 여러분들이 한 주간을 마무리하면서 금요 철야 때 와서 왜 기도해야 됩니까? 이게 한 주간이 마무리되는 거예요. 금요 철야 때 와서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주십니다. 열린 사람, 열린 가정이 돼야 돼요. 부형들이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자녀들의 앞길이 형통하게 됩니다. 엄마가 여러분 군에 보낸 아들 놓고 기도할 때 그렇다 그러잖아요. 아들이 군에서 보초 쓰다가 볼펜이 떨어져서 웬 볼펜하고 수그리는 사이 총알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환난은 벗어나고 죽을 일은 벗어나야 되지. 여러분, 엄마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 아기가 무단히 볼펜이 떨어져서 뭐같이 수그리는 순간에 총알은 지나가고 살아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환난은 벗어납니다. 고통은 벗어납니다. 시험에 들게 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늘 문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이 열어주는 가정, 하나님이 밀어주는 가정이 돼야 되지. 애를 쓴다고 애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태를 열어주셔야 된다니까요. 애를 잘못 쓰면 미주발이 빠집니다. 하늘 문이 열리는 사람, 하늘 문이 열리는 가정,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누가 막으리요, 누가 끊으리요. 성도가 기도할 때 땅에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것입니다. 열리는 사람, 태가 열리고 앞길이 열리고 뻗어나고 번성하고 복의 복을 더하사 지경을 높여주시고 환난 고통 근심은 빚더미는 벗어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지시고 근심이 없는 복 뒷골 안 땡기는 복을 주옵소서. 그러면 그대로 되잖아요.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이 오케이 SK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는데요. 그걸 챙겨 먹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중요한 게 뭘까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성령이 임하시고 출세하려면 성령 충만 받아라, 그런 말이 있어요. 좀 표현이 속되지만은 그게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임하실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보세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정인이 됩니다. 권능이라는 게 뭡니까? 두나미스가 임하는 거예요. 권능이, 권세와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아프고 약하고 밀리고 쪼다같이 살아갑니까? 힘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힘으로 능으로 안 됩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그건 마귀의 밥입니다. 여러분 오늘 4장 1절을 보세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성령이 임하셔야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아야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못하면 마귀의 밥입니다.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사람 구실을 못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때 내가 사람 구실을 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일을 해냅니다. 저는 시골에 자랄 때 방앗간의 구조가 보면 밖에 발동기가 퉁퉁퉁 돌아가는데 거기서 피대줄을 걸어서 방앗간 안에 여러분 쌀 찍고 콩 찍고 뭐 쫙 방앗간 안에 여러 가지 막 기계가 돌아가는데 그게 구조가 밖에 발동기에서 발동을 시동을 걸어가지고 피대줄을 갖다 돌리면 온 방앗간이 다 돌아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렇습니다. 내가 권능이 권세가 힘이 없으면 안 됩니다. 내 힘으로 능으로는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내 몸에 발동이 시동이 걸려서 되거든. 겁이 없어져. 이것 때문에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습니다. 권능을 받으니까 권세와 능력이 있으니까 마귀를 대적하고 어디 가든지 이기고 사람 구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은 불로 임하십니다. 불이라는 건 뭡니까? 성경 역사는 불의 역사다. 하나님이 그 시대마다 들어 쓰신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전국을 다니면서 저분이 왜 저렇게 복을 받고 저분이 왜 저렇게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까?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보면 인물이 좋다거나 가방끈이 길다거나 집구석이 꼭 좋은 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땐 한 가지 공통분모가 뭐냐? 주께서 그 사람을 들어 쓰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들어 쓰실 때 누가 막으리요? 누가 끊으리요? 근데 하나님이 또 아무나 들어 쓰시는 건 아니고 뚱뚱한 것들은 무겁기 때문에 들어 쓰시기 어렵다. 살을 빼요. 장경동 목사님 중문교회 집회 갔더니 주보에 적어놨더라고요. 교회 생활 안내 살만 빼도 성공하고 말만 없어도 훌륭하다 적어놨더라고요. 살만 빼도 곧 성공하는 겁니다. 살이요 물만 먹으면 살찐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돼지같이 먹으니까 살이 쪄지고 스트레스성 비만이 있든지 어떤지 간에 살을 빼요. 살만 빼도 성공하고 말만 없어도 훌륭하다. 교회 생활 제대로 하려고 하면 남의 말을 좀 듣지 마세요.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말씀을 사모하고 큐티하고 새벽기도하고 철야기도 와서
속 터지는 건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토로하지. 사람들 앞에 얘기하지 마세요. 그 위로받을 줄 압니까? 돌았으면 형입니다. 저 가시나 웃긴데 이러면서 언제 들어가서 나발 거고. 사람들 앞에 위로받으려고 꿈도 꾸지 마세요. 여러분, 저는 저희 어머니를 전도하면서 깨달은 것이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권능을 덧입어야 우리 어머니를 평생을 시간고 있는 이 더럽고 악한 뱀 같은 악한 사단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존말할 때 물러갈지어다 선포를 하고 나가니까 그래 어머니가 예수 믿고 서리집사가 되고 변화가 오는데 사람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도 수십 년 만에 어머니를 전도했습니다. 남들은 전도하는 게 100명 전도하는 게 쉬워요. 가족 전도가 제일 어려워요. 그런데 어머니를 전도할 때 깨달은 것은 이건 말로 돈으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령이 임하실 때 내가 사람 구실을 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성령의 권능이 뭔지 아세요? 제가 러시아에 있는 선교사님하고 교제를 하는데 김 목사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뭘 해드릴까요? 성령의 권능이 있게 기도해요. 성령의 권능이 뭔데요? 분별력이래요. 성령이 임하시면 늙은이도 꿈을 꾸고 성령이 임하시면 영안이 열리고 눈에 비늘이 벗겨집니다. 영안이 열리고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분별력이 생기니까 여러분 인사이트, 포사이트, 통찰력이 생기고 예견력이 생기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실 때 분별력이 임하니까 순간의 판단이 10년을 좌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에 가지도 서지도 않고 복받을 생각을 하고 복받을 자리에 있으니까 복이 와서 쌓이는 거예요. 사람은 절대로 하루아침에 망하거나 하루아침에 복을 받지 않습니다. 복받을 사람은 복받을 생각을 하고 복받을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자리를 위치 선정이 탁월하다니까요. 축구를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차이가 뭐냐? 축구를 못하는 사람은 벌떼같이 볼만 따라다니다 찬스가면 똥볼 냈다 지르고 치운다. 그러나 박주영이 같은 이런 스트라이커 세계적인 골키터는 동물적인 감각이 있기 때문에 위치 선정이 탁월 조금 있으면 여기 오겠지? 자리를 딱 잡으면 아니나 다를까 잠시 뒤에 찬스가 오면 서부져가지고 한 골 넣는 거예요. 그게 실력입니다. 그게 여러분 세계적인 스트라이커 골키터는 동물적인 감각이 있답니다. 여러분 망할 놈은 망할 생각을 하지만 복받을 사람은 악인의 길을 안 쫓아요.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아요. 생각이 복받을 생각을 돌아오고 자리를 위치 선정을 잘한다니까요. 모진 놈 옆에 섰다 벼락 맞는다고. 차를 타도 여러분 운전 잘하는 사람은 차를 타야지 운전 못하는 거 차 타고 가다 전봇대 받으면 같이 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분별력이 영적인 감각이 센서 기능이 생기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시면 판단력이 와요. 순간의 판단이 10년을 좌우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임할 때 영안이 열려서 악하고 더러운 게 싫어져요. 그런 걸 하나도 싫어져요. 그래서 그 분별력으로 인하여서 순간의 판단이 10년을 좌우하는데요. 지혜가 분별력이 판단력이 건강이고 부자고 성공이고 행복입니다. 망할 사람은 망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임하면 분별력이 센서 기능이 발달되기 때문에 척 보면 압니다.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비슷하다고 찍어 먹어보면 곤란합니다. 전문가는 척 보면 알듯이 복 있는 사람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고상한 지식이 생기고 영안이 열리고 성령이 임할 때 더럽고 악한 것을 확 거실러 태워버립니다. 에베소서를 보세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자녀들아 순종하라. 종들아 상전들아. 가정생활 직장생활에 대한 것 많은 것을 가르쳐주는 게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의 핵심이 뭘까요? 사랑하라. 순종하라. 복종하라. 그게 아닙니다. 사랑하라. 복종하라가 잘 안 돼요. 결혼한 지 몇 년 됐습니까? 적과의 동침이 30년째입니다. 이런 사람이 많은데 남편에게 아내들아 복종하라 이러면 니나 해라. 아나 이 자식아 콩으로 매주를 쓰라 이 자식아. 이런 부인들이 많습니다. 남편은 남의 편이다 이라고 부부간의 대화는 대놓고 화내는 게 대화라고 하고 이러는데 결혼은 누가 하느냐? 판단력이 모자라는 게 결혼한대요. 결혼하면 팔자를 고치게 하고 재혼은 누가 하느냐? 기억력이 모자라는 게 재혼한다. 그래 시급 해놓고 선수 바꾸면 괜찮다고 해본다는 거예요. 그놈이라니까요. 여러분 결혼을 해서 살아갈 때 아내들아 복종하라 남편들아 사랑하라가 잘 안 됩니다. 존경이 안 되는데 어떻게 복종이 됩니까? 여러분 성경에 있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오늘 밤에 하나님이 문호나 네 마누라를 위해서 피를 다 뽑아주고 죽을 이러면 언제
별로 죽을 생각 없어. 사람은 누구든지 이기적입니다. 다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에 뭉쳐있기 때문에 멀쩡한 사람 보고 마누라 위해서 피를 딱 뽑아가지고 죽어라.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어라. 그게 안 쉽다니까요. 남편에게 아내들아 복종하라면 복종이 안 된다니까 그게요. 그럴 때 맨정신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열매가 내 속에서 나타날 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와 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EQ가 높은 사람의 특징과 똑같다 그러죠. 절제, 쏘가지가 컨트롤이 되는데 뭐 열받을 게 뭐가 있어요. 온유, 마음이 부드러운 남자가 되는데 마음이 부드럽고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데요. 그러나 그게 안 되면 내 마음속에 화딱지가 일어나고 불평, 원망, 짜증이 생기면 막 섭섭증이 생기고 막 꼴도 보기 싫고 그러면 그 집구석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령의 권능을 입을 때 비로소 순종이 복종이 가능합니다. 사람은 맨정신으로 안 됩니다. 내 혈기와 이기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복종하라, 순종하라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를 보면 너희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고 어리석은 자가 되고 술 취하지 말고 세월을 아끼고 그렇게 사람답게 살아가려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그럴 때 너희들이 시와 찬미가 나오고 피차 복종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아내들아 복종 남편들의 사랑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 넌 때리잡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때 내가 죽지 않고 살아나고 마귀를 대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출세를 한다니까요. 누가복음 11장 13절을 보셔요. 못된 부모도 자식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누가 뱀을 주겠나?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이 뭡니까? 좋은 기지. 좋은 것 이꼬로 성령님이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십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실 때 그때 여러분 권능이 생기고 계속해서 등불을 밝히는 거예요. 철로 역정에 보면 마귀는 사탄은 우리를 못 살게 굴지만 예수님은 내 등잔에 기름을 계속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실 권능이 임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영안이 열리고 그때 내가 힘이 있어서 마귀를 대적하고 사람 구실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님이 하는 역할이 성도를 견인하는 것입니다. 견인이 뭐예요? 차가 갖다 퍼지면 성령님은 나를 끌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은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 예수 믿고 나면 저와 여러분이 망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해도 탄식하시는 분이 친히 간구하시고 요한 1세에 보면 대언자다. 보혜사 성령님이다.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에서 변호해 주시고 대언해 주시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이 실패하고 쓰러질 때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 하나님께서 일으키십니다. 끌고 가십니다. 예수 믿는 낭만이 뭡니까? 저는 대학 3학년 때 암이 걸려서 한강 이남에서 큰 암병원 1400베드가 되는 병원에서 한 달 안에 있으면 죽는다더라고요. 여러분 종합병원에서 한 달 있으면 죽는다 소리 들으면 잠이 오겠어요? 한 달 있으면 시큰잘 낀데 잠이 오겠어요? 뼈가 녹는다는 표현을 제가 이해를 하는 사람이에요. 암이 걸린 집사님 보고 김 집사 힘내라 속으로 니나 힘내라. 힘이 나는 게 아니라니까. 내 죽어가는데 그게 쉽게 힘이 납니까? 암이 안 걸려본 사람이 전신 마취하고 수술 때 한번 안 올라가본 사람이 그래 쉽게 위로가 안 됩니다. 내가 전신 마취하고 신발 벗어놓고 수술 때 올라가면 내가 벗어놓은 신발을 다시 신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1000명을 수술하면 징크스가 1명 정도는 여러분 의료 사고가 난대요. 남들 다 맞는 마취 쇼크로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들 다 넣는 애기 놓다 죽는 여자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수술을 하고 이런다는 게 얼마나 두렵고 저는 너무너무 무섭고 대학 3학년 때 한 달 안에 죽는다는 사형선고를 받고 어지러워서 걸어다니지도 못하고 그때 제 별명이 꺼져가는 등불이에요. 담임 목사님이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말고 주일날 온 교인들 앞에서 기도를 하고 그 목사님 나중에 총회장을 하시고 원로 목사님이 되셔서 지금은 하늘나라 가셨습니다만은 저를 볼 때마다 어이 꺼져가는 등불 괜찮나? 저는 아주 어렵게 자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을수록 감사한 것이 내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해도 하나님이 친히 간구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시는데 기도 이상으로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내가 기대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강건한 그 능력이, 견인하는 그 사랑이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그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축복이에요. 내가 청구서 360장 뒷다 올려서 하나님 복 주시는 게 아닙니다. 어리비리 하고 노다지 또라이키가 충만하고 엉덩덩덩 하는데도 하나님은 복을 주시되,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진리의 영을 주시는데, 그분은 순결한 분이요, 내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요, 생각 밖에 기대 밖에 기도 이상으로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항상 하나님 우리를 선대하십니다. 내가 모르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감추어진 비밀을 주시는 거예요. 신비한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세월이 지날수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간구해 주시고 대언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성령님을 소멸시키지 마세요.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마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지속하세요. 그럴 때 내가 사람 구실을 합니다. 성령 충만 받을 때 성령의 열매가 내 마음에 주렁주렁 나타날 때 온유한 자가 되고 충성, 희락이 뭡니까? 기쁨이에요. 기쁨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쏘가지를 지키시리라. 주의 평강이 강물처럼 그 사랑이 흘러넘칠 때 어디 가도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 멋있는 사람이 되고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셔야 됩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늘 문이 열려야 되고 성령이 임하셔야 되고, 세 번째는 사랑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에게 돈도 주시지 않고 천사를 보디가드로 붙여주시지 않고 말로만 그냥 사랑하는 아들아 와 이러실까? 말로 이래가지고 될까요? 됩니다. 말이 씨가 된다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람은 밥을 먹고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사랑을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배는 부른데 입이 고프다는 말이 있어요. 사람이 사랑을 못 받으면 반드시 사고를 칩니다. 오늘 우리 학생들이 많이 와서 여러분 교회가 참 소망이 비전이 있는 교회입니다. 소망이 있는 비전 있는 교회는 학생들이 철야기도 새벽기도를 많이 와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있을 때 어린 아이들이 철야기도 하면 야들이 자요. 조금 있으면 자빠져 잡니다. 그래도 야들이 집에 가보면 또 종교방송을 다 해요. 근데 그 목사님 사투리 오지겠어 대. 그 무슨 말일까? 얘들이 나름대로 은혜 받아요. 나름대로 듣는 게 있고 집에 가보면요. 엄마한테 물어보면 엄마 근데 오늘 그 목사님 그게 무슨 말인데? 다 얘들이 알아들어요. 집에서 자빠져 자거나 컴퓨터 게임이나 하는 거 보다가 이 주말에 여기 와서 여러분 밤에 오밤중에 말씀 듣고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는데 묵상이라는 그 단어 메디테이션이라는 단어와 어근이 같은 게 메디신 약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다니까요. 약이 돼요. 약이요. 신약, 구약, 보약, 마음의 양약, 아까진기, 바카스스, 퀄렌, 바이타민, 원기소 다 됩니다. 여러분 축복의 말을 생명의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들을 때 그건 기로 먹는 보약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아이들 때부터 말씀을 새겨 듣고 이 아이들이 달라집니다. 제가 어떤 전문 서적을 보니까요. 예배 한 판 잘 드리면 찬송 한 판 잘 하면 찬송이 사무치는데 찬양이 되게 은혜스러우면요. 막 사람이 막 닭살이 돋고 오줌이 나오려고 우와 즐긴다. 찬양이 되게 은혜스러우면 사람이 막 전율이 일어나요. 그 찬양 속에 거하신 하나님께서 그 찬양 속에 우리를 만져주십니다. 제가 앞에 앉은 우리 학생 보고 학생 예쁘다. 이건 사실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얘가 웃어 쌓는 거 보면 어릴 때부터 엄마한테 귀엽다 사랑스럽다 얘기를 많이 듣고 자라는 거니까 얘가 재미가 있어 웃는 거예요. 근데 진짜 얘가 야이 쇠가 만발이나 빠질로만 이런 소리만 듣고 자라는 애 같으면 내가 예쁘다 하면 흥분합니다. 이게 또 뭘 사기 처먹으려고 이래서 내가 뭔 생긴 게 확실한데 와 이랬고 그걸 내 마음 짓고 남 얘기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우울증이 있고 내 마음에 사랑이 은혜가 재고가 잔고가 없으면요 건드리면 흥분합니다. 상처 입은 개를 조심하라고. 상처가 많은 짐승은 본능적으로 공격적이에요. 그러나 사랑받고 축복받은 사람은 누가 뭐라 해도 재밌어요. 나 원래 예쁜 둥인데 뭐 방거이지 뭐 예쁜데 귀여운데 그러면서 자신감 있게 살아간다니까요. 여러분 이 시대에 사고를 치고 또라이 짓을 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추적 60번 해보면 반드시 애정 결핍 현상이 있습니다. 애정이 결핍이 되면 사람은 밥을 먹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인정을 사랑을 축복을 못 받은 사람은 껄떡거립니다.
밤 12시만 되면 라면 한 봉다리 삶아 달라고 이런 걸 어릴 때 라면을 못 먹고 자라서 그래요. 한이 맺혀서 그런 거요. 배는 부른데 입이 고프다니까요. 배는 터질 것 같은데 어때 라면 한 봉다리 삶아 먹을 때 없는가? 찬양팀 마치고 나면 또 컵라면 한 봉다리 삶아 먹어야 돼. 어릴 때 못 먹은 것들은 껄떡거립니다. 배우자가 옆에 있어도 헤매고 결혼을 해도 고독하고 돈이 있어도 가난하고 사랑을 못 받은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사랑은 하는 것보다 받는 게 어렵습니다. 사랑은 아무나 하나 태진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사랑을 인정을 못 받은 사람은 사랑을 하고 싶어도 안 됩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사랑을 못 받은 사람은 사랑한다고 하면 흥분합니다. 여러분 감기 걸리는 비결을 가르쳐 드릴까요? 열받고 신경 번쩍 쓰고 자빠져자만 목이 쎄한 게 이렇고 열받으면 우리 몸의 면역성이 저항력이 뚝 떨어져요. 그때 병이 착상합니다. 반대로 사랑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받고 축복받고 사랑할 때 나오는 엔돌핀이 천년 진통제다 이러죠. 사랑을 하면은 예뻐진다니까요. 사랑을 하면 사람이 막 화색이 돌고 얼굴이 피어나고 예수 믿는 사람은요 눈에는 전기가 반짝거리고 몸에는 생기가 돌고 얼굴에는 화색이 화기가 돌고 마음에는 향기가 나야 되기 때문에 어디가 더 달라. 사랑받고 인정받고 자란 사람은 자신감이 생기고 다릅니다. 병이 안 들러붙어요. 사랑은 국경이 없고 사랑하고 방부하고 재채기는 못 속인다 이러잖아요. 제가 얼굴이 왜 저렇고 사랑받고도 애인 생겼고도 그럼 얼굴이 뻘떡으로 향기 화색이 돌고 애가 피어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성경 자체는 이거 전부 다 러브 스토리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내가 너를 구별해서 불렀다. 만민 중에 구별해서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예수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전부 성경은 러브 스토리예요. 왜 우리가 불행하게 살아갈까요? 사랑받는 자라는 걸 잊어먹어서 그런 거예요. 여자 팔자가 궁중에 시다발이 삐고 장금이 친구들이 궁중에 많은데 그 무소리들 라인들을 보고 임금이 지나가도 어머 예쁘다 찌뽕하는 순간 마마가 된다는 거예요. 손이 있는 부모까지 대감마님이 됩니다. 여자 팔자가 임금이 지나가도 어머 예쁘다 죽인다 이러는 순간 경빈 마마가 된다니까요. 척천 모는 중국의 무소리 출신이요. 여자 팔자가 궁중에 시다발이 따까리 나인 무소리 주제에 임금이 찌뽕하면 간택을 받으면 그걸 성총을 입니다. 그 총자가 사랑할 총자예요. 임금 사랑받는 순간 팔자를 고치듯이 사랑받을 수 없는 인생이 하나님 사랑받는 걸 성경은 은총을 받았다고 합니다. 은총이고 물총이나 딱총, 새총하고 다릅니다. 성경 너는 은총받은 자다. 라헬이 레아가 누가 예뻤어요? 라헬이 예뻐서 남편 사랑을 독차지하고 레아가 지지리도 복을 못 받았습니다. 남편 사랑 못 받아도 아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레아가 어떻게 성경에 보면 남편의 총이 사랑이 없으면 보시고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레아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는 라헬이 아니라 남편 사랑을 못 받았던 하나님의 사랑받았던 레아를 통해서 넷째 아들 유다를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고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세상에서는 인정 사랑 못 받아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데는 지지 마세요. 은총받고 사랑받는 데는 지지 마세요. 하나님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사람은 참된 사랑을 못 받으면 반드시 불행하게 됩니다. 밥을 먹고 살지 않습니다. 사랑받고 인정받고 축복받아야 돼요. 가장 중요한 자격을 하나를 꼽으라면 저는 사랑받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의과대학생, 간호대학생들 가르쳤습니다. 의과대학을 들어가려고 하면 1학번이 돼야 되고 1등급을 받아야 되고 여러분 아주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의과대학생이 됩니다. 그런데도 30분만 얘기를 해보면 어떻게 그렇게 열등감이 많은지 목사님 나는 우리 집에서 제일 또라이라 그래. 우리 엄마가 내보고 언니처럼 착해봐라 이러면서 늘 자기를 구박한다는 거예요. 자존감이 떨어지고 열등감이 빠진 애들이 많습니다. 사랑을 인정을 받지 못한 아이는 세상을 불행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사랑을 받는 게 그렇게 중요한데 그럼 사랑을 어떻게 받는 것입니까? 저는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때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을 박아놓고 사람들이 예수님 빨가벗겨놓고 나무에 달아놓고 야 하나님 아들 맞냐? 못 벗고 내려봐라. 자기도 구원 못하는 주제에 사람들이 그 어디라고 삿대질을 하고 침을 뱉고 돌을 던지고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때 못대가리 3개 뽑고 내려올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저 같으면 내려갑니다. 못 딱 뽑고 로봇 태권보이처럼 못 딱 뽑지 못 보고 내려왔다 이 자식아 어쩔래 이 자식아. 아무리 바빠도 니는 손보고 간다. 어디라고 그 안 그래도 가는 마당에 그 어디라고 침을 뱉고 갈대로 치고 돌을 던지면 내 같으면 베드로야 네가 수제자 아니가
이렇게 선생님이 모욕을 당하는데 자식아, 제자가 어리가 있어야지. 아까 말고 기자라던 칼 꺼내라. 싹싹 꺼라. 몇 놈 조지라. 저 같으면 그래 한다니까. 안 그러면 요한 보고 요한아, 앞에 선 놈들 이름 다 적어라. 제일 침말 뱉고 돌말 던진 자식들 이름 다 적어놔라. 3일 뒤에 부활하면 이 자식들 명단 대조해 가면서 신방 간다네. 어따 이 자식, 어쩔래 이 자식아. 저 같으면 몇 놈 갈군다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래 안 하시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여, 저 자식을 용서해 주옵소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저가 경건치 않을 때, 죄인 되었을 때, 또라이끼가 충만하고 엉벙덩벙할 때 이미 십자가상에서 2000년 전에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사랑이 무슨 뽀뽀나 자주 하고 쭈쭈바 자주 사주고 말 좀 곱상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죽어가는 놈을 살려놓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이타이를 10박스 덮어 쓴다고 쏘가지가 깨끗해지는 줄 압니까? 아닙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예수를 믿으면 그가 찔림으로, 그가 죽음으로 나음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끌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뭐냐? 누가 너희를 참소해도 나는 이긴 자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고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이 있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회개하면 천국 가고 죄가 없어서 천당 가는 게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지옥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를 믿을 때 그 사랑이 내게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마음문을 열고 주를 모셔드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바다 왜 넓은지 아세요? 오만 때만 걸 받아들이니까 바다지. 받아들이세요. 쏘가지 좁게 굴리지 말고 주의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명랑하게 비칠 때에 기쁨 오네. 주의 사랑이 그 은혜가 밀려와가지고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그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돈이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하마.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마.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반드시 너를 도와주리라. 의로운 오른팔로 붙들리라.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는데 어떤 놈이 정죄하리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싸고 도는데 누가 막으리요, 끊으리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고 반드시 너를 도와주리라.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다. 피할 길을 열어줄 기다. 환난, 고통, 근심은 벗어나게 하시고 막 복의 복을 더하시고 이빠이 주시고 시엘이 밟아줄 기다. 그런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를 바라보세요. 저와 여러분은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은총받은 자녀입니다. 사랑받고 은총받은 사람은 어디 가서 기가 안 죽어요. 사랑이 묘약입니다. 사랑할 때 나오는 엔돌핀이 천년 진통제라니까요. 그 마음속에 이 세대 가운데 저는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러분 앞길에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릴 것입니다. 지금은 미약하나 창백해 될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데도 20년, 30년 지나면 형통한 복을 받을 것입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십니다. 충만하게 하십니다. 권능이 임합니다. 그럴 땐 병을 이깁니다. 자신을 이깁니다. 환난을, 문제를, 시련을 돌파하고 그 사람 속에 시험을 이길 뿐만 아니라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영적인 사랑받고 축복받고 나면 자생력이 생기고 막 저항력이 면역성이 생겨서 무슨 일을 당해도 막 덤비라 이 자식들아, 담력이 생기고, 그래서 그 사랑이 사람 구실을 하는 것입니다. 어디 가도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임하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첫마당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를 밀어주시면서 3년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고 구원 역사를 감당하게 하셨듯이 이 밤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 세 가지가 열리고 될 것입니다. 사모하세요. 구하고 찾고 부르짖으라.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믿은 대로 꿈꾼 대로 심은 대로 하신 하나님, 큰 기도를 드릴 때 기이한 복을 받고 소원을 품을 때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고,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어떤 골아픈 일이라도 하나님 여러분 죽으라고 망하라고 주시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복을 받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영이 잘 되고 몸이 잘 되고 일이 풀리고, 그런 축복을 주시기를 심히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축복을 쟁취하세요. 사랑을 쟁취하세요. 사랑하는 자가 사랑받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가 얻는다고 했지.
성경이 어디 피곤하걸랑 찜질방에 가거라. 예수님께서 심히 고단하시와 갈릴리 바닷가에서 한 주간 휴가를 때리시더라. 이런 말씀이 없잖아요. 이 밤에 기도할 때 성도의 나약한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입니다. 지금은 서글프지만 세월이 지나고 나면 그때 그 눈물, 그때 그 기도가 주께 상달이 되어서 큰 기적이 일어나고, 여러분, 이 오륜교회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 얼마나 뜨거운 교회, 이 밤에 기적의 밤이 되고 응답의 밤이 되고 주님의 사랑을 깊이 받아들이세요. 그 사랑에 잠수하세요. 그 사랑의 감격에서 나는 사랑받는 자구나. 그 사랑이 여러분을 사무치게 밀어붙이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어디가 또 두려운 게 없어져요. 이 세 가지가 회복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